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2쪽입니다. 구약 성경 332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설교 16번째 시간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는 제목과 부제목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전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설교 제목은 지난주만큼 여러 겹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겹 이제 의미 위에 의미를 쌓아가면서 본문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긴장, 그러나 그 긴장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 시작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듣다 모든 왕이 라는 순서로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무언가 들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무언가 들었고 개역개정 표현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들은 이 일,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사실에서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단락, 이 단락 8장 특히 후반부의 말씀 30절부터 35절을 그 말씀을 들어갈 때 사실 여기에는 본문의 배열, 이야기의 순서와 관련하여서 학문적인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시간이나 15번째 시간부터 언급을 해야 하지만 사실 생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 그저 이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문적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급하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간 이후로 너무 궁금해서 이게 알고 싶고 그래서 도무지 잠조차 안 오고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면 잠을 설칠 때쯤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설교를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8장의 사건입니다. 아이성이 정복됐다는 소식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한 일입니다. 가깝게는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더 멀리는 이제 애초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온 것부터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전체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어느덧 요단까지 건넜고 가나안 모든 족속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으며 게다가 그들이 여리고 아이까지 함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문화, 고대 근동 문화라고 이야기되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같이 생각하실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연속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미 이런 시대적 배경을 들으신 바 있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제 지금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언약 갱신, 언약을 갱신한 일도 자연스럽게 포함합니다. 언약 갱신이 가나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신과 함께 건너와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그 나라의 모든 왕들에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14번째 시간부터 8장의 시작과 마침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언약 공동체에게 언약 갱신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또 세부적인 전쟁의 내용 지난주에 3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시면서 순종과 함께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14번째와 15번째 시간 충분히 살펴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인 그 당시의 가나안 모든 왕들은 이 일을 듣고 이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먼저 함께 읽으신 1절과 2절, 위협을 느낀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 이하 말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반응, 맞서 싸우자는 반응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실 텐데 그러면
기브온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자신들이 듣고 들은 바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번에는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족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 이 모든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들과 조약을 맺어야겠다, 화친을 맺어야겠다, 친교에 이제 조약을 맺어야겠다 싶어서 사절단을 준비하는데 그 사절단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동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입니다.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지명, 이 지역은 히위 족속의 땅입니다. 히위 족속도 역시 가나안 족속이죠. 그곳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마치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먼저 3절을 읽으시도록 부탁드린 것은 3절의 끝에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듣고라고 마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이어지는 7절 이하 말씀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 7절부터 10절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의심했습니다. 가만 보니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멀지 않게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주민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분별할 수 있었고 분별할 기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묻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는 여호와께 묻는 공동체,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는 가나안 이방 민족과
어떤 조약도 맺을 수 없고 그들 전부를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272쪽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우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잠시 그대로 펼쳐두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으니 가나안 족속 같아 보이니 우리는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까지 연결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없어 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도 연결되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 언약에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을 때 어떤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땅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성경에서 애굽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죄악된 세상이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결코 타협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멸의 목적, 왜 이들을 진멸하시는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말씀이 방금 읽은 신명기 7장 3절 이후에 이어지는데 신명기 7장 이번에는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만약에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심지어 그들과 결혼까지 하여서 그들이 따르던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럽혀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에 손상을 입어 거룩함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 진멸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기준으로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이방인에 대한 학살이나 민족과 민족의 그냥 전투, 그래서 이어지는 대량 학살 같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유대인의 대학살이라든가 이미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증언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전쟁이나 진멸, 이 내용의 잔혹함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중심되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의 초점은 결국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이며 여호와께 묻고 그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사명처럼,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곳에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그 심판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죄악된 세상으로 가나안이 묘사되고 이야기되며 실제로 그들의 그 땅에 만연한 죄악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에 성경을 바르게 오해하거나 이제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바르게 읽으시도록 드리는 이야기였고, 다시 첫 번째 핵심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9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그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왜 그 땅에 있는지, 그 땅에 나아가게 하신 이가 누구이며 그 땅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여호와께 묻고 구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 히위 족속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게 하면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생존하기 위하여서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온 기브온 주민들은 곧바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외교적인 전략이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숙이고 들어가고 우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캐묻기는 하거든요. 이제 당신들 그러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냐라고 묻는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 이제 9절과 10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히위 족속과 기브온 주민들, 이제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이 대답을 할 때 잘 보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더 확실하게 속이고 어떻게든 조약을 맺기 위한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옷이나 막 양식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야기할 때 가장 최근에 벌어진,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셨어요.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도 그 이야기는 쓱 빼고 훨씬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언급하거든요. 아주 예전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서 그때부터 자기들은 먼 나라에 있었는데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출발했습니다 하면서 그 거짓말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작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적당히 그럴싸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귀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실 때, 우리의 일상에 작은 삶의 균열이 생겼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균열, 거룩한 일상에 생긴 작은 틈을 파고 들어오는 죄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티끌 같은 죄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로만, 이미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에도 내 삶에 입력되고 있는 것들과 그 입력되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아 출력되는 것들 하나하나에 여러분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작은 용어 하나조차도 이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미 계속해서 자주 반복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작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왜 그토록 강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은 9절과 10절 우리가 들었습니다 단어를 반복한 다음에 이제 들은 것에 대한 두 공동체의 반응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대한 두 공동체의 반응이 서로 다른데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1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기브온 주민,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 어떻게 그래서 자신들이 반응하기로 했는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이제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여호와께 묻지 않은 채 지금 그들과 맹세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반응과 반응,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기브온의 주민, 이 히위 족속들은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하여서 거짓과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또 한 가지, 훨씬 더 앞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던 라합과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의 차이를 또한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주민,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이제 모든 왕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특별히 더 라합과 비교가 되는 것은 지금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들이 이제 그 왕들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들은 한 사람 라합은 그 일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진멸받아야 할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인물로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은 들은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에 그쳤고, 그 두려움은 또 신앙의 고백이 아닌 생존의 전략으로 다르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존하기 위하여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거짓과 속임수를 다 들은 언약 공동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방 족속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고 진멸해야 했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을 분명히 이야기 드렸었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는 여호와께 묻는 공동체이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욱더 크게 드러납니다. 원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은 그 균열이 더욱더 크고 깊어지면서 그 틈에 이제 죄가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의 준수라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도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그들 스스로 힘써야 했지만, 오늘 우리도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는데, 율법의 이런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균열, 도무지 메꿀 수 없었던 그 간극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의 말씀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삶이 무엇일지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AI,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질문을 거기다 다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핵심에서 이미 그 답이 포함돼서 이야기 드렸지만 설교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그 답을 드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여호와께 묻는 삶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는 여호와께 묻는 공동체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 핵심, 여호와께 묻는 삶의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가 말씀에서 확인하실 텐데 오늘 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삶과 대비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805쪽,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기억했던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또 듣기 원하고 여호와 앞에 물었더라면,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더라면 하고 만약에라는 가정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약에라고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이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삶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 그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항상 내 삶의 중심 되도록,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말씀을 붙드는 삶이 여호와께 묻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핵심과 두 번째 핵심 이야기 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설교의 결론으로 가기 위하여서 정리하면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매일 모든 순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세상에 다른 무엇을 붙들고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갖기 위하여 열심히 그 인생길 걸어가실 때 말씀을 두고 하나님 없이 가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길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며 은혜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으로 우리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로 사는 삶,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했던 그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오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9장까지 또 이어지는 말씀들과 성경의 곳곳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아는 바, 끊임없이 반역하는 공동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게 됩니다.
어디 또 뭐 그뿐인가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던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으로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잡고 일으키시며 말씀과 함께 걷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신명기 7장과 9장의 말씀에서 확인하실 텐데, 그리고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273쪽입니다. 구약 273쪽 신명기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신명기 7장 8절부터 11절, 구약 27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신명기 7장 읽으셨지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은혜이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서 이제 죄악이 만연한 땅 가나안은 진멸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연약하지만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함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또 확인하셨는데 뒤로 조금 넘기셔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셨지만 계속해서 사랑과 공의로 신실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반응하셨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그 언약은 누구에게 속아서 하신 것도 아니며 실수로 하신 맹세도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심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가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맺은 그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셨고 똑같이 연약한 우리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삶을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힘쓰시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또 나의 연약함에 부딪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새롭게 하셨으며 또한 그 새롭게 하신 삶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만 사랑하심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할 때 종종 이야기 드리는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스탠드 온이죠.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나의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주와 동행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되며 언제나 그래서 주의 뜻을 묻는 삶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붙들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